오늘 말씀은 우리 나눔 성경의 오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네,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그 계략을 대제사장들과 이제 같이 이제 그 군대들과 이렇게 이제 모략을 하는 거죠. 그 장면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정도의 그 정도의 정말 엄청난 죄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다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데 이 유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3절에 보면은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탄이 들어가는 그 때를 우리는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몇 번씩 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탄이 언제 나의 가운데 이 마음속으로 사탄이 들어오는지 또 역사하는지를 그거를 민감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사건, 사고, 일 다 터질 대로 터져서 나중에 사탄이 역사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은 늦겠죠. 저기 침입하고 들어올 때 그 경비를 쓰고 보초를 쓰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고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들이고 영적 민감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모르면 안 되겠죠. 사탄이 들어올 때는 보통 우리 가운데 이 육체의 정욕을 통해서 사탄이 쏙 하고 우리 생각을 바꿔놔요. 우리 생각을 점령합니다.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혹하거든요. 유혹하는 거. 그때 우리를 그것들을 캐치하고 이것은 아니구나 하고 그것들을 뿌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야 돼요. 유다에게는 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사탄이 들어왔는데 5절에 보면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네, 은삼십. 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이 사탄이 이게 돈에 대한 욕심과 그런 것들도 다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내가 육체를 만족하게 하겠다. 대부분 다 돈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육체의 어떠한 음욕들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쑥 들어와서 나에게 그것들을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기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길 것이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침 묵상의 힘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루 종일 사탄의 역사들을 내가 보초를 쓰고 들어올 때마다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충분한 내 삶을 시작할 때 충분한 묵상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요, 그날은 사탄이 진짜 막 들랑달랑 하기 쉬워요. 우리가 게으름을 통해서 하지 말지, 다음에 하지, 휙 밀어버리는 거, 부지런함이 없어지는 거, 이런 것도 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 때문에 어떤 것들과 타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사탄의 역사들입니다. 육체의 정욕들, 돈의 욕망들, 이런 것들 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들을 명확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알 수 있어야 되죠. 제가 보기에는요, 하루 종일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아침 묵상의 힘밖에 없어요. 제 경험상 그래요. 아침 묵상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충분히 하나님과 묵상하면 그날은 승리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날은 사탄에게 작든 크든 실패하는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7절. 유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가 준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이 7절부터 유월절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의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을 준비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죠. 거기에 돈이 필요하죠. 장소도 필요하죠. 우리가 해야 될 일꾼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그 행사에 참여하고 싶을 때, 수련회 갈 때도 수련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 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재정에 대한 것들, 또 시간의 여유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닥치거나, 아니면 돈이 없다던가, 아니면 시간이 없다던가, 뭐 장소가 없다던가, 뭐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과 12제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건 뭡니까? 장소죠. 넓은 장소죠. 13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충분히 이렇게 교제 나누어야 될 그런 장소잖아요. 그런 장소가 이들에게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없었어요. 그냥 정말 머리 들 곳조차 없이 여기저기, 때로는 뭐 밖에서도 주무시고, 다른 사람 집에 가서도 주무시고,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주무셨는지 저도 3년 동안 이 제자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집에 가서도 주무셨겠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따로도 있었을 테고, 각자 스쳐져도 있었을 테고, 모여서도 있었을 테고, 예수님이 또 밤을 새워서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면서 철야하시면서 계셨을 것이고. 근데 큰 행사예요, 이거는. 같이 이제 성만찬을, 마지막 만찬 나누는 최고의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큰 행사였는데, 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했다고, 그리고 음식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데 뻔해요. 없어. 베드로와 요한 여기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보면은 이 음식과 그 다음에 유월절 준비를 위한 이러한 장소, 특별히 이제 장소가 지금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장소였었죠. 만찬하려면 그래도 뭐 하다못해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때 뭐 이렇게 누워서 먹었나 모르겠지만, 그림 보면 이렇게 테이블, 멋진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지만 아마도 그 장소가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 안 되겠는데요 하고 할 수도 있겠죠. 6월절을 준비하여라. 여기 보면 나오죠. 8절에 보면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6월절을 준비해라. 예수님이 그냥 시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시켰어요. 준비해라 하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 준비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어디서 합니까? 할 장소도 없습니다. 어디다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이거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내가 축사해 줄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시키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줘라.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줘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와가지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들을 바라고, 주님의 힘이라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능력이라는 제3의 힘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힘의 제3의 힘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 그거를 항상 우리 가운데 염두에 두고 뭐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아침 묵상 시간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구하. 왜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의 제3의 영역, 제3의 힘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현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그냥 안 되겠구나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3의 영역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준비해라. 어디에 장소 어디다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것들도 많아요. 휴가도 없고 뻔해. 그냥 타임테이블은 뻔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돼. 그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 재정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뻔해. 재정이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재정을 주셔서 이건 꼭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다 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역을 미리 다 포기하고 우리가 계산 다 해버리고 안 된다, 끝이다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다 계산하고 우리의 힘대로 다 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 있느냐고 하십니다고 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13절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이것도 약간 좀 기적적인 거죠.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읽으면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얘기할 정도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면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물동이 지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다짜고짜로 와가지고 달라고 그랬는데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예수님이 이거는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기 전에 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중간에 아마 따로 지나가다가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바라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세요? 제가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따가 우리 제자들이 올 건데 우리 마지막 만찬을 좀 유월절 만찬을 할 건데 빌려줄 수 있겠니? 있겠습니까? 반말을 안 했겠죠.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거 쓰십시오. 제가 그 사람도 오면 주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선약을 미리 잡아놓을 수도 있겠죠. 그럼 제자들이 거기 가면은 올 것인데 그 사람 만나면 줘라. 그럼 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할 것인데 우리에게 장소를 좀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동해서 그럼 여기 쓰십시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양한 방법.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안 된다고, 없다고,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땡 해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들을 항상 바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제 마지막 만찬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라는 걸 예고를 하시는 거죠.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예. 유월절 예수님과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죠.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 그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를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눠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까지.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때 만나서 하나님과의 이 포도주 만찬, 또 포도주를 먹을지 뭘 먹을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때의 혼인잔치의 만찬이 그때 이루어지겠죠. 그때 엄청난 축제와 그런 기쁨이 있겠죠. 주님과의 잔치상이 벌어지겠죠. 하나님과 나라에서. 그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거다. 어떤 이단들은요,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 성찬식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성찬식에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거든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도 받지만, 은혜를 받지만, 성찬 그 자체로도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 하는 것 자체로. 왜냐면 이것은 내 몸이니하고 주셨고, 이것은 내 피니하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 자체로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가 거기에서 임한다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게 보편화되어 있는 신학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이것도 안 하나. 성찬도 안 하나.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마시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걸 갖다 이거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네. 언약의 피다. 21절.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여기는 안 나오죠. 나를 기념하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로 큰 은혜가 있다. 성찬의 의미는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을 매일같이 우리가 먹고 생명의 피로 우리 가득가득 채우고, 이것이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이 뒤부터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탄을 경계해, 가룟 유다처럼 살면 안 되겠어요. 사탄을 경계해. 사탄이 언제 들어오는지, 나의 정욕을 통해서 언제 파고 들어오는지 그거를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살, 생명의 떡.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방법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게 아침 묵상인 거예요. 아침마다 승리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날 하루 승리할 수 없어요. 사탄이 공격합니다. 우리 넘어져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 와서 고백하는 게, 일주일 동안 넘어지고 어쩌고 죄를 짓고. 물론 우리가 연약한 거는 고백해야 되죠. 하지만 연약함 속에서 맨날 연약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에게 언제 승리가 있습니까? 언제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 1시간씩, 30분에서 1시간씩 꼭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충분히 읽고, 하나님 말씀 기도 충분히 해서 모든 것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함이 없이 이렇게 6월절 만찬을 자리까지 만들어주신 주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 선물, 이것들 정말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능력들을 마음껏 주님께 구하여서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들 많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탄을 이기고 열매 맺는 하루하루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